벚꽃 봤어? 계란이도 피고 모면도 피고 이제 정말 봄이 온 것 같아요. 근데 참 아쉽게도 어차피 비가 내려서 벚꽃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우리 친구들이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 지금 한창 수행 준비하고 중간고사 준비하고 되게 마음이 분주했는데 그럼에도 마음의 여유를 찾고 예쁜 꽃도 보고 이렇게 이 4월을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4월 중순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무슨 주일이게? 무슨 주일? 무슨 주일이게? 무슨 주일이게 오늘은? 맞춰보자. 지난주가 사순절 5번째 주일이었고 오늘은 무슨 주일이게? 딩동댕동 종려주일입니다. 맞아 주보에 있어요. 주보에도 있고 이 PPT는 첫 번째 슬라이드에 있어요. 종려주일 찍으면 볼 수 있는 그것입니다. 종려주일을 지나서 이번 주간이 무슨 주간입니다? 몰라? 관심 없어? 자 알려주세요. PPT 넘겨주시면 이번 주가 종려주일이에요. 팜 썬데이.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흔들었던 것에서 유래한 주일이 종려주일이죠. 예수님이 어린 아기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은 이것을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대요. 뭘 외치며? 호산나라는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대요. 그래서 호산나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이때 이 당시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의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구원자는 그 로마 사람들의 그 지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목적의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거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이 사람들이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뭐라고 외치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죠. 이들이 이렇게 행동했었던 이유는 그것이에요. 내가 생각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기준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들은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도 이런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구원주는 나를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아주 뛰어나게 만들어 주신다거나 혹은 아주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신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기복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바라고 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저런 사람들의 그 오류를 따라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이 알려주시는 그 내용들을 좀 더 잘 알 필요가 있죠. 자, 오늘 종려주일로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목요일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죠. 그리고 금요일, 성금요일로 지켜지는 금요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토요일에는 무덤에 머물러 계시다가 주일에 부활하시죠. 그래서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이다? 그렇습니다.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는 뭘 먹더라? 계란 왜 먹어요? 먹긴 먹게 돼요. 어디서 몰라. 내가 매년마다 맛있으니까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아니고요. 매년 설명해 주는데 계란은 딱딱한 껍질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죠. 깨보기 전에는 얘가 날계란인지 익힌 계란인지 잘 모르죠. 근데 그 계란 안에는 살아있는 그 계란 안에는 뭐가 있다? 병아리, 그러니까 병아리가 될 수 있는 그 생명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의 생명도 이 육신 안에 숨겨져 있는 죽음 이후에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 계란을 서로에게 나누어 주죠. 다음 주에 계란을 나누어 줄 때 우리 친구들이 먹을 수도 있지만 또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직전 주일인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에서는 뭘 한다? 계란 주기 전에 뭘 한다? 지난주에 나누셨잖아. 지난주 안 했어. 이번 주에 줄게.
필사를 해요. 마가복음에 그 예수님이 성경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이 담겨져 있는 그 구절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필사를 할 텐데 지금 생각할 거예요. 뭐래 이제 곧 중간고사인데 시간도 없어 바쁜데 뭐 하라는 거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주한 일상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로 살지 않기 위하여 정말 여러 구절들 가운데 한 절이라도 필사를 하고 1분이라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아 그렇지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라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사기도하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요. 공부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우리 친구들이 잘했으면 좋겠어. 뛰어났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네, 열심히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치열하게 살고 다음 주에 부활주간에 만납시다. 네, 이번 주에 함께 나눌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같이 읽어볼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또 무슨 뜻이야? 저것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마라나타 뭐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어디 가셨어? 예수님 어디 가셨어? 딩동댕동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라나타 예수님한테 이렇게 오시라는 그런 말씀이 담긴 그 주제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187쪽에 있어요.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중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이 가장 자세하게 기록된 부분이 이 사도행전 1장입니다. 저와 교독할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 읽을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중에 기억해야 될 핵심 키워드는 승천과 재림입니다. 승천과 재림 많이 들어보았던 그런 단어들이죠. 승천이라는 것은 go into heaven 이렇게 써있죠. ascend 위로 올라간다. 몸이 하늘로 이렇게 올려지는 걸 승천이라고 하는데요. 헬라어 원어로 이렇게 살펴보면 저것은 스스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려져 올라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로 이끌려져 올라가셨어요. 이것을 승천이라고 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지금 이렇게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임을 예언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예언들은 어떻게 되더라? 성취되더라. 하나하나 이루어지더라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불러요. 파루시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세컨드 커밍이라고 하죠. 첫 번째 오심은 아기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것임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다시 오심에 대한 내용은 신약 성경에 무려 300번 이상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성취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오실 것임을 우리 믿으며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온전해질 것이다. 주의 몸된 교회가 온전해질 것이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이것으로 이미 이루신 그 승리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되어져 있는 그 승리가 마침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 것 중요하고요. 또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믿는 신앙까지도 우리 친구들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임을 바라면서 우리가 외치는 그 한마디가 무엇이다?
호산나는 종려주일의 그치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가끔씩 마라나타 외칠 때 있어요. 보통 그럴 때는 이 땅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마라나타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사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고 있어? 예수님 언제 오시? 모릅니다. 제가 몰라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는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일주일 뒤에 오실 수도 있고 1년 뒤에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마지막 때라고 부르는데 세상 사람들이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 같아 라고 하는 지가 참 많이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구를 이렇게 살펴보면 기후 변화와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전쟁과 환란과 정말 난리의 소문이 막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마지막 때는 이러한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인데 어떻게 다시 오시냐면 영광으로 빛나게 오시고 주의 사자를 보관해서 오시고 구름을 타고 오시고 불꽃 중에 오시고 성도와 함께 오시고 눈에 보이게 오시고 이미 잠든 성도들과 함께 오시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오실 거야 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심판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 심판주로서 온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또한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라고 했을 때 충성된 자들을 위해서 면류관이 예비될 거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충성된 자들은 누구일까? 바라기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충성된 자들이 되어서 예비되어진 저 의의 면류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 친구들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있나요? 마라나타 외치고 있어요? 주님 빨리 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참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게 길어요. 특별히 우리 아기 때부터 믿었던 우리 친구들은 이제 막 나의 신앙을 이렇게 정립한 친구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 신앙이 우리 친구들의 그 죽음의 때까지 끝까지 경주를 달려와야 되는데 그러기가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저 그림에 뭐라고 써있냐면 Don't give up. You are almost there 이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청소년의 때에 그쵸 중간고사 전주 혹은 전전주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특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 우리 친구들이 여기 앉아있는 데에는 부모님의 어떠함에 못 이겨 앉아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의 그 신앙의 여정이 대학 때도 또한 그 이후에 성인이 된 다음에도 쭉 이어져서 이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으면 좋겠어요. 그 경주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 뭐 기다리고 있어?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뭔데요? 저 안 받을래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 저도 싫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것들 중에 그 어느 것 하나 선하지 않은 것이 없음을 믿으며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 저것이 무엇일까 궁금해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걸어가 봅시다. 또 마지막 때 일어날 일, 마지막 이야기는 이거는 갑자기 생각하지 못할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게 키포인트죠. 그런데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휴거가 일어날 거예요 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애기라서 그때는 잘 몰랐을 수도 있는데 되게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막 집 팔고 땅 팔고 막 직장 그만두고 학교도 안 가고 막 교회 다 모여서 막 기도하고 막 이랬던 그 이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은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느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혹 나중에 누가 있잖아 몇 년도 몇 월 며칠은 예수님이 오신대 라고 얘기하면 도망 다녀야 돼요. 그 사람 만나면 안 되고 도망쳐야 돼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을 그렇게 예수님이 내일 오실 수도 있어 하는 임박한 재림 사상, 종말 사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내일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나는 열심히 충성되게 주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평범한 일상을 살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기대하지 못한 때에 생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나는 중간고사만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깨어서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얼마나 지났죠? 몇 년 지났어? 그치. 올해가 2025년이잖아. BC와 AD.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연도를 세고 있기 때문에 2025년이 지난 거죠. 그런데 아직도 세상에 끝이 오지 않은 이유는 뭘까? 매번 한 10년 전에도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막 이랬는데 아직도 세상에 끝이 오지 않은 이유는 바로 저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저 말씀을 읽고 한참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혹시 세상에 정말 아는 건 아닐까? 왜냐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한참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오신다고 하셨으니 오실 텐데 그러면 그때가 언제일까? 하나님의 그 마음은 모두가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그때는 언제일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죠. 나에 대해서 참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완악한 나, 이렇게 고집 센 나, 이렇게 버릇없는 나, 이렇게 자기 멋대로인 나를 지금도 참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만백성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는 일상을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 우리 친구들한테는 중간고사를 대비해야 될 시간이 며칠 안 남은 그런 일상이다 할지라도 이 하루하루가 사실은 매우 귀하고 소중한 날들임을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날들로만 기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꽃들도 보고 햇살도 보고 새소리도 듣고 그러면서 살아있음에 숨 쉴 수 있음에 걸어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키워드가 2개라고 했어. 뭐였지? 말해. 기억하고 있지 않아. 2개였어. 2글자. 아니야. 호산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사가 어떻게 왔어?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2가지 키워드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잘했어요. 이상이가 살짝 엎드려 있었는데 그것도 잘 들은 거예요. 귀는 뚫려 있었단 말이야. 그래요.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키워드는 승천과 재림이었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제사 받았음을 믿고 부활하셨음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부활할 것을 믿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승천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능력에 의하여 하늘을 올라가셨고,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임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주의 재림은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종말의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언제나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뭐라고? 아니라고. 다시 해봐. 보호자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는? 그렇지, 마라나타. 갑자기 똥을 본다. 네, 우리 친구들이 마라나타 사상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외칠 수 있다는 건 그걸 믿는다라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볼 영상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상상한 그런 애니메이션인데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We bring out a new product for this fall season, we are anticipating a 90% shift. 마지막 때가 이런 모습을 듣지 않을지는 저도 알지 못해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제 상상을 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소리가 들리고 하늘에 어떤 현상이 있을 때 굉장히 기뻐한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그렇게 들려서 하늘로 올라간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약간 놀라고 경악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 둘의 차이는 그건 것 같아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바라고 고대했었던 사람은 아 지금이 그때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라면서 놀라운 가운데 있겠죠. 그리고 또 한 친구, 되게 안타까운 친구가 있죠. 외이잇을 외쳤던 한 친구. 우리가 이렇게 남겨진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정말 주의 재림을 바라고 고대하면서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며 이 땅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니까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냐? 그건 아니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의 고단한 인생길에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예수 늘 함께하시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뒤돌아보면 참 녹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들도 참 많지만 많은 시간들은 우리가 해야 할 것들과 해내야 될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삶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 우선순위와 그 중요도를 언제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지만 우리에게는 본향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언젠가 다시 마주할 그 주님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게 이 땅에서의 그 주님을 바라고 고대하는 삶을 살아내는 귀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반갑게 영접하였지만 자신의 생각과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아버지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사건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이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귀 기울여 들으며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지나며 정말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인도하고 주장하여 주시며 우리 친구들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과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갈증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주일 드리는 그런 예배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 주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나에게 오늘 주실 말씀은 무엇일까 고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 원하고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새겨질 수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승천과 재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것이 우리 친구들에게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귀한 발걸음 기억하여 주시고 올려드린 예물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의 삶을 주님이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공부한 모든 것들을 정말 잘 발휘하는 귀한 시간들로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깨어서 주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와 섬기시는 선생님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4월의 마지막 두 주간을 힘내서 힘차게 잘 보내고요. 4월 마지막 주일에는 설교를
빨리 끝내고 빨리 보내줄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과 함께 잘 그 뒤에 스케줄을 이야기해 보고요. 오늘은 또 중3 친구들은 저와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목과하고 다음 주에 만나요.